창세기 36장을 펴시면 여러분 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가 참 이 성경의 족보가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말이 다르니까 발음도 어려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이 족보고 또 오늘 이 36장과 37장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족보라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족보가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족보만을 가지고 한 9장, 10장 정도 계속 역대상에 가면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 족보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 안에 진주처럼 우리가 캐내야 될 진리의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가지 개념만 딱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족보 이야기 먼저 36장 1절 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누구 족보예요? 에서 족보, 에서 족보. 그러니까 36장은 에서 족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러분 37장에 가보세요. 37장 2절 가보세요. 37장 2절은 누구의 족보죠? 야곱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6장은 에서의 족보, 37장은 야곱의 족보. 이제 이 에서의 족보 안에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아침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이, 참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기가 참 쉽지 않은데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는데 그거를 치고 거꾸로뜨리고 달려온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난밤 일을 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 몇 분 기억하거든요. 정말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일 마치고 와가지고 좀 몸이 몹시 피곤해서 졸려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코만 안 고시면 됩니다.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멘토해 주시는 어른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너무 이렇게 FM대로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오셔서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자다가 가는 거예요. 졸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럴듯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날 마음이 너무 이렇게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계속 졸기만 하고 그래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한날 이제 그 집사님을 조용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만 조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이분이 먼저 목사님 새벽마다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교회만 오면 이렇게 자서 목사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거의 2, 3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 밤새 잠을 거의 못 자고 막 꼴박 샜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 돼서 그냥 못 자고 있다가 성경 끼고 온다. 근데 신기하게 교회만 오면 잠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잠이 쏟아진.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앉아서 조는 거지만 아주 달게 잔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
절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분이 만약 지난밤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왔는데 하나님이 단잠 주셨으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 감사헌금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야 진짜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렇게 피곤하신데 달려 나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와서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삼각형. 제가 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드리면 좋겠는데 삼각형을 그리시고 꼭대기에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삼각형을 그리시고 하나님. 지금 잡기장에 필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그려보세요. 삼각형을 그리시고 꼭대기에 하나님을 그리세요. 그리고 한쪽에 나예요. 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나.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꼭대기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나, 그리고 비어있는 한쪽에는 물질이라고 쓰세요. 물질.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죄인인 인간은 그 본질이신 하나님 대신 누구를 예배하냐 하면 물질을 예배해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물질의 복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오늘 이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물질이 내가 얼마나 풍요로워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림은 그려졌죠. 꼭대기에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물질.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누구는 알까요? 정확히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이 물질이 목적이 된 신앙을 뭐라 그러느냐?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기복신앙이라. 이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기복신앙이 구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바알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알. 네? 여러분 그 엘리야 때에 아합 왕 그 사람이 바알을 섬겼죠,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안 부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면서 뭐를 추구하냐 하면 요거 얻어내려고, 요거 물질입니다. 돈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 기독교가 6.25 사변 이후에 이게 사회 전반이 가난했습니다. 그래 뭐 대통령도 구호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구호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물질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변에 착하고 칭찬받고 인격이 변하고 성숙되고 이거보다 예수 믿어서 복 받으면 되지, 여기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등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복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3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그 에돔의 족보, 그 에돔의 후손들, 자 15절 보세요. 15절. 에서 자손 중 누구요? 족장. 그러니까 에서 자손들은 대부분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족장 됐다는, 족장. 족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 단어는 다릅니다. 단어는 다른 단어로 쓰여졌는데 여러분 31절을 한번 가보세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도 전에, 어떤 왕이 먼저 있었을까요?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 에돔 땅, 에돔. 자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에서 곧 누구의 족보요? 그러니까 에서의 다른 별명이 뭐예요? 에돔에다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불다, 붉은, 붓다, 빨갛다. 그가 털이 많고 얼굴색이 붉고 아주 터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은, 31절에 있는 이 왕들은 결국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답이 하나 나오네요. 이 족보 안에 뭐가 나오냐 하면 에서의 후손들은 대부분 족장이든지 왕이든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은 다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장관이 되고, 에서의 후손 가운데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또 왕이니까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시장이 나오고 다 출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사실 우리가 이 족장이 되었고 왕이 되었다는 말 그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에서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육신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육적인 복, 즉 아까 말씀드린 이 기복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기쁨을 찾는 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삶의 해답이 얻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이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 육신의 복보다 훨씬 더 깊고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에서가 영적인 복보다 이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이 족보 안에 나와요. 족보 안에. 자, 일단 한번 보시죠.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맞이해서 누구를 낳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니까, 자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 다 복들이에요. 보세요. 가축, 짐승,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 자기의 아내들, 자녀들, 가축들, 이거
이게 고대에는 가축의 수가 곧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그 재물이 많아졌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 굉장한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가 영적으로 이런 성숙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그 외형적으로 막 점점 부유해져. 근데 은근히 우리 안에 그걸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두 사람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두 사람의 소유가 어떻게 됐어요? 풍부하여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그 소유가 풍부해졌다는 것은 틀림없이 무슨 복이 임한 거예요? 물질의 복이 임한 거예요. 육신적인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복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물질의 복이 풍성해지면 이 물질의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근래에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위기일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이에요. 7절 계속 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7절 바로 위에 중간입니다.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의 동생 야곱이 머문 곳, 그 밑에다 설명을 쓰세요. 가나안. 그러면 에서가 점점 떠나게 된 그 곳이 어디를 떠나게 됐을까요? 가나안. 뭐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게 됐을까요? 물질의 복 때문에. 가나안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거기 있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곳을 떠나 자꾸. 그곳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을 추구하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근데 거기를 자꾸 떠나. 뭐 때문에요? 물질의 부요 때문에, 물질의 풍조화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물질의 복, 자녀들이 족장이 되고 자녀들이 왕이 되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물질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자꾸 그 예배의 자리를 점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곳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받는 물질의 복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복이 아닌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진짜 저주인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우리 같이 가보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여러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침에 시간이 좀 없지.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족보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결국 물질의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망령된 자라 하였습니다. 망령되다 하는 것은 폐역됐다, 썩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하고 똑같은 레벨로, 음행하는 자하고 똑같은 레벨로 뭐를 뒀어요? 물질을 추구하는 자. 그러니까 한 그릇 식물 거기다 밑줄을 그시고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아, 그런 거구나. 신앙의 본질이 물질의 복, 그것이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물질의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물질의 복. 아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렇게 평생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전할수록 그는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복음 지키려고, 그 순전한 믿음 지키려고 모디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옥사하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향하여 복 못 받았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관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한 분들보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몸부림치며 신앙 지키려고 하는 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가치관이 여기 진실되게 만들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36장을,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딤돌 교회가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이 되지 말고, 예? 오늘 내가 비록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고 이 목적을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요일 날은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내일 우리 박문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옥토와 같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 놓으신 거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자녀 소원 예물에 보면 대부분이 다 자녀들의 신앙 위해서 예물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얻는 거,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는 거, 심지어 족장이 되고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 안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경외해야 될, 참으로 예배해야 될, 참으로 그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에서의 결말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서의 결말. 자, 우리가 성경을 몇 곳 좀 찾죠. 어디를 찾으시냐 하면 일단 여러분 창세기 36장 12절을 먼저 한번 보죠. 12절. 부자가 되면 될수록 가축이나 그 재산이,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예배의 땅 가나안, 하나님을 만났던 땅 가나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인도하신,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인 가나안,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점점 멀어지는 이 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르바스의 첩 딥나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어요. 아말렉 동그라미 치세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족장이 되고 왕이 돼도 이 아말렉 같은 경우 이게 에서의 직접적인 그 자녀들이잖아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5장을 펴봅니다. 얼른 한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잠깐만요. 누가요? 아말렉이 아까 그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 이 사람이 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재물이 많아지고 해도 이 아말렉이 결국 어떻게 되냐? 다시 신명기 25장 17절 조금만 더 읽습니다.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시작. 곧 그들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딱 나와요. 이 에서의 후손들 결국 자기는 왕이 되고 족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세상적으로 물질의 복은 받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조금 없이 살고 비록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 어떨 때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채 물질적인 육신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우리 영혼의 생명을 안타깝지만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그러나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목적 삼다가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니까 안 주셔도, 또 혹 나에게 있던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풍성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네 신앙의 그 기본 본 바탕이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안 속으세요. 물질보다 세상의 출세를 네가 더 목적으로 삼는구나. 안 속으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 이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진짜세요?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짜 그러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게요. 정직하게 진짜 그렇게 하나님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내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것을 맛보시는 기쁨이, 그 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와,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을 누리시자고요.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자고요. 이 영적인 복이 목적되는 우리 딘돌 교회가 되시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우리 먼저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떤 복을 사모하고 추구했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 잠시 소리를 내셔도 괜찮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주님, 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